오늘 엘리사 선지자 설교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내 삶에도 기적을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벤 칼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머리가 붙어서 태어난 샴 쌍둥이, 그 머리 분리수술을 기적적으로 성공시켰던 의사입니다. 그 수술을 할 때 약 70여 명의 의사들이 함께 수술을 도왔고 무려 22시간이나 되는 긴 시간 동안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그 수술을 이제 성공적으로 마치게 되어서 2008년도에 벤 칼슨이 미국 조지 부시 대통령으로부터 메달을 수여를 받게 되고 또 세계 최고의 의사로 알려지게 됩니다. 벤 칼슨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신의 손이다 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벤 칼슨의 삶을 주제로 영화까지 만들어졌는데 그 영화 제목이 Gifted Hands입니다. 기적의 손이라는 뜻이겠죠. 축복의 손, 재능의 손이라는 뜻일 겁니다. 근데 벤 칼슨의 삶의 스토리를 보면 더 기적적인 스토리들이 참 많습니다. 벤 칼슨은 흑인 부모님 밑에서 흑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8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합니다. 그래서 홀 어머니 밑에서 이제 같이 자라게 되는데, 어머니는 초등학교도 잘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글도 잘 읽지도 쓸지도 모르시는 분이셨습니다. 11살 된 흑인 소년, 싱글맘 밑에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소년, 학교에서는 거의 모든 과목에서 F를 받았고, 벤 칼슨이 하도 친구들을 따돌리고 또 괴롭히는 바람에 엄마가 학교에 여러 번 불려가야만 했었습니다. 벤 칼슨은 난 바보야, 난 천치야, 난 정말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주변 친구들로부터 그런 놀림을 받았고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벤 칼슨의 어머니가 벤 칼슨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눈물겹게 벤 칼슨을 키우기 시작을 합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목적을 가르쳐주고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꿈을 가르쳐줍니다. 벤, 너는 할 수 있어. 힘들면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하나님이 너를 정말 도우실 거다. 어머니가 끊임없이 벤 칼슨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기도해줍니다. 그러면서 벤 칼슨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 자신의 꿈이 뭔지를 찾게 되고 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데 공부를 엄청나게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일대에 진학을 하게 되고요, 미시건 의대에 진학을 하게 되고 나중에 존스 홉킨스 에서 수련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 남들이 해내지 못하는 고난이도 수술을 척척척 하게 되면서 의사로서의 명성을 쌓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샴 쌍둥이 수술까지 하게 되면서 기적의 손이라고 그렇게 별명까지 얻게 됩니다. 벤 칼슨은 나중에 이제 정치인으로 전향을 해가지고 2016년도 미국 대통령 선거 때에 공화당 경선 후보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이제 경쟁을 했고, 지금 현재는 트럼프 행정부에 입각을 해가지고 주택도시개발부 장관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를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벤 칼슨의 삶을 살펴보면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아니라 일어날 수 있는 기적들이 그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내 삶에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으면 좀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안 될 것 같고 상황은 어렵고 또 가능성은 적은 그런 일들을 많이 겪게 되는데, 특히나 몸이 아플 때에, 이 몸이 병들었을 때 정말 내 몸이 기적같이 좀 나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람을 갖게 될 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기적까지 나으시는 분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또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 노력과 내 수고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좀 있죠. 핸들해 나갈 수 있는 그 공이 내 손에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신분 문제, 뭐 영주권 받는 일 등등, 또 사업을 하면서 어떤 일들이 결정이 될 때에 그게 내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이 다른 사람 손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에 정말 그 일을 맡고 있는 그 사람 혹은 그 기관, 거기에 기적이 좀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이 좀 움직여주고 또 힘든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좀 풀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과연 내 삶에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과연 내 삶에도 기적 같은 일이 정말 생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적은 도대체 어떤 기적일까요? 내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기적은 또 어떤 기적이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엘리사 선지자와 연관이 돼가지고 두 가지의 기적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적이라는 모티브를 통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길 원하실까? 함께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엘리사 선지자 시대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이 흉년은 열왕기하 8장 1절에 나오는 7년의 흉년과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흉년은 단순하게 가뭄이 아닌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으로 흉년이 임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요, 참 악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살았던 시대였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온 땅에 지금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흉년의 상황에서 오늘 성경 말씀 앞부분을 보면 엘리사의 제자들이 엘리사 앞에 나와가지고 그 앞에 앉아 있습니다. 한 100명 정도 되는 엘리사의 제자들, 아마 선지자 학교에 다니고 있었던 선지 생도들이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자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기적의 시작입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기적, 그 기적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 지금 온 나라에 뭐가 들었습니까?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너도 나도 다 고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참 놀랍지요. 이럴 때에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려고 훈련을 받고 있는 선지자 훈련생들이 엘리사 선지자 발 앞에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흉년이 임해져 있는 이러한 영적인 타락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은혜 받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겠다, 주님의 종으로 헌신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지금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 앞에 나와 있는 선지자 훈련생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뭐를 어떻게 하지 못한 기갈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모스 선지자는 엘리사 선지자하고 거의 동시대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활동을 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주전 850년부터 791년경에 활동을 했으면 엘리사 선지자 바로 뒤에 이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엘리사 선지자 시대하고 아모스 선지자 시대는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흉년이기는 한데 그 흉년이 어떤 흉년입니까?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 흉년인 거예요. 실제 흉년도 있었어요. 먹을 음식을 먹지 못하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영적 흉년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에 엘리사 선지자 발 앞에 선지자 훈련생들 1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노라 몸부림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기적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흉년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사가 먹고 살기가 참 힘들고 바쁘고 정신없고 피곤하고 복잡하고
뭔가가 부족하고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인생 흉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민자로서 이 낯선 땅에 와가지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참 인생의 흉년을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인생의 흉년 가운데에서 기적을 맛보면서 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기적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지금 주변의 상황은 먹을 것도 없고 심지어 영적으로도 가는 상황인데요, 내 심령에 말씀이 있어요. 말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만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요, 손가락으로 은혜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맛보는 사람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내가 직접 성경 읽고 내가 직접 큐티하고 내가 직접 성경 공부하면서 성경에 내 손때를 묻히면서 사는 사람, 그런 성도님들, 그분들은요, 샘에 있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곳으로 일주일에 모든 그 은혜를 다 받고 산다. 그리고 내 성경책이 주일날 한 번 딱 열렸다가 그 다음에 집에다가 어디다가 두었다가 한 번도 펼쳐보지 않냐고 그 다음 주날 왔을 때만 다시 한 번 또 딱 이렇게 열린다. 그렇게 하는데도 여러분의 인생을 살고 계실 수 있다. 어쩌면요, 그게 참 또 다른 이상한 기적인 거예요. 어떻게 그러고도 인생을 사실 수 있을까? 그게 이상한 기적인 거예요. 그런 삶은 인생의 흉년이 흉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영적 기갈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말씀 없는 인생, 흉년 같은 인생, 그런 인생 살면 정말 안 됩니다. 기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기적이 뭘까요? 영적 기갈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삶, 그것이 기적 같은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의 제자들이 엘리사 선지자 앞에 앉아있을 때 갑자기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큰 솥을 준비해가지고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해서 국을 끓이라.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국을 끓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소고기 국인지 미역국인지 오뎅국인지 뭐 된장국인지 아무튼 무슨 국을 끓이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선지자의 제자들이 먹을 수 있는 국을 끓여내라는 거예요.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한 제자가 채소를 캐러 들로 나갑니다. 그러고서는 들 한가운데서 들 포도 덩굴을 찾았는데 거기서 들 호박을 따가지고 와가지고 옷자락에 가득 막 여기 놓고 저기 놓고 해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싹둑싹둑 썰어가지고는 솥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일까요? 지금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국을 끓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아니 뭐 배추 잎사귀 하나라도 있고 뭐 무 한 모라도 있어야지 뭐 그거라도 좀 쓸어가지고 솥에다가 넣지요. 지금 넣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상황이 무슨 상황입니까? 흉년이에요. 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 한 제자가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나라도 들에 나가가지고 뭔가라도 내가 구해 가지고 와봐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마침 들호박을 발견해가지고 잘 됐다. 이것 갖고 가가지고 솥에다 넣고 끓여가지고 우리 선지자 훈련생들 다 같이 먹어야 되겠다. 근데 잘 묵상을 해보세요. 이 말씀을. 이 상황이 지금 엘리사 선지자도 말이 안 되는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상황에 맞지 않는 명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흉년입니다. 먹을 것 부족하고 더욱이 선지자 훈련생들은요 아마 더 어려운 생활을 했을 거예요. 더 먹을 게 아마 없었을 겁니다.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 선지자의 훈련생들이 한 몇 명 정도예요? 한 100명 정도입니다. 상당히 많은 인원수죠. 근데 그 사람들 먹일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큰 속 걸고 국 끓이라는 거예요. 흉년이 없고 흉년이 들고 먹을 게 없는 상황인데 국 끓여내라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건 뭔가 테스트인 거예요, 테스트. 뭔가 지금 시험입니다, 시험. 아무것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길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뭘 할 수 있겠는지 지금 테스트,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제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지금 엘리사 선지자는 이런 상황에 지금 우리한테 무슨 국을 끓여내라고 그러시는 거야. 소고기국이든 뭐 미역국이든 오뎅국이든 된장국이든 뭐 그게 그냥 나오나? 뭐 건더기를 뭐 만들어낼 수가 있는 뭐 재료가 있어야지 뭐 국을 끓이지 뭘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건가? 근데 참 놀라워요. 기적이 시작되는데 그 기적은 다른 기적이 아니었어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4장 39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채소를 게러들에 나가 등포도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몇 명입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 제자들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딱 한 사람이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해요. 나라도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우리에게 뭔가 없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으면 이제 나라도 들에 가가지고 뭔가라도 내가 구해가지고 다시 와봐야 되겠다. 국 끓여야 되겠다. 말씀 들은 사람은 여러 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사람이 순종을 해요. 그게 바로 기적의 시작입니다. 이 기적은요, 나도 할 수 있는 기적이에요. 또 여러분이 하셔야만 되는 기적입니다. 그 제자가 들에 나가가지고 들호박 발견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그래서 그거 갖고 와가지고 썰어가지고 솥에다가 넣어서 끓입니다. 그래서 먹으려고 하는데 웬걸요. 들호박 넣고 끓였던 그 죽을 사람들이 먹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하고 막 하면서 토하면서 먹지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급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엘리사 선지자님, 이 솥 안에 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잘못 먹었다가는 이거 다 죽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실제로도 그 광야에서 자라는 그 야생 식물 중에서는 독이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었죠. 잘못 먹었다가는 복통, 배탈, 설사 같은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루를 가져와라. 이게 무슨 가루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가루를 가져와가지고 엘리사 선지자가 그 솥에다가 가루를 뿌립니다. 그랬더니 독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 국을 먹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독이 들어있는 솥에다가 가루를 집어넣으니 그 독이 없어졌다. 사실 이런 종류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이기 때문에 이 기적은 아마도 우리들의 삶의 현실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않을 가능성이 아마 더 많은 기적이겠죠. 물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그 어떤 기적도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 기적은 누가 일으키십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죠.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적은 하나님의 영역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기적 하나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한 사람이 순종하는 기적이었어요. 이 한 사람의 제자를 보세요. 지금 모두가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갈등하고 있어요. 어떻게 국을 끓여내라는 말씀인가? 지금 상황에서 국 끓여내는 게 가능할까? 그런데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엘리사 선지자가 그 솥에다가 가루를 뿌려가지고 독을 없앴던 그 기적은요, 한 사람이 순종했던 그 기적이 없었으면 일어날 수 없었던 기적이었어요. 기적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겁니까? 한 사람의 순종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슨 기적을 원하고 계실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기적은 뭘까요?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적은 뭘까요? 그게 바로 한 사람의 순종의 기적입니다. 내 삶에, 우리 가정에, 내 주변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자녀 문제, 신분 문제, 신앙 문제,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에 나 한 사람이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희들이 중보 기도 학교했을 때 배웠던 것처럼 두 손을 하늘을 향하여 들고 이 두 팔을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펼치면서 정말 내 삶에 무너져 내려서는 안 될 것들이 무너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 정말 이것은 무너져내리면 안 됩니다 라고 절박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가정에 펼쳐주시는 수많은 기적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봐도 마찬가지죠. 교회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이 힘겨운 상황, 교회의 힘겨운 상황, 일꾼들이 부족한 여러 가지 상황들. 근데 제가 선포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은혜의 솥을 준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뭐하며 바라봅시다? 기도하며 바라봅시다. 근데 그 중에 우리 가운데서 딱 한 명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나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순종과 그 한 사람의 변화와 그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는 것, 그게 바로 기적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적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기적인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또 다른 한 사람이 일으키는 기적이 또 나와요. 열왕기하 4장 42절의 말씀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번역입니다. 어느 날 바알 살리사에서 어떤 사람이 처음 추수한 보리로 빵 20개를 만들고 이제 막 꺾은 곡식 이삭을 자루에 넣어 가지고 와서 엘리사에게 주었다. 지금 어떤 한 사람 얘기가 다시 또 시작이 됩니다. 그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 살고 있었는데 지금 오는 거예요. 근데 뭘 가지고 옵니까? 빵을 갖고 오는데 보리빵 20개인데 이게 처음 추수한 보리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꺾은, 막 추수한 그 곡식에 담겨있던 자루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환에게. 이것을 엘리사 선지자 제자들에게 주어서 먹게 해라. 그랬더니 이번에는 엘리사 선지자의 종이었던, 아마 게하시였을 것 같습니다. 이름이 게하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님, 지금 보리빵은 20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지금 100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것 갖고 어떻게 100명을 제가 다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엘리사 선지자의 종은요, 계산을 해본 거죠. 근데 아무리 이렇게 막 계산을 해봐도 지금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선지자님. 이게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선지자님.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4장 33절, 44절입니다.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사실 엘리사 선지자는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한 말씀의 확신으로 엘리사의 종에게 네가 먹여라 가지고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미 엘리사 선지자 안에는요, 응답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응답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먹고 남은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또 곰곰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것도 기적인데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기적은 뭘까? 먼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나에게 있을 수 있는 기적이 뭘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내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은 뭘까?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한 사람이 가져온 거 잘 보세요. 보리떡 20개고 곡식 자리에 그 이삭을 넣어갖고 가져온 거예요. 이게 양으로 보면 정말 별거 안 되는 양입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양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과 정성으로 봤을 때는 참 대단한 것을 가지고 왔어요. 바알 살리사가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지역과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럼 바알 살리사에도 지금 뭐가 임해 있어요? 흉년이 임해 있어요.
이 한 사람이 살았던 바알살리사 그 도시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지금 음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힘들게 농사 지어가지고 첨추수한 보리, 그거 갖고 만든 빵하고 이제 막 꺾은 곡식 이삭을 수확해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첨추수한 보리, 이제 막 꺾은 이삭, 여기에 이 한 사람이 보여주는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요, 가장 귀한 걸 갖고 온 거예요. 양으로는 얼마 안 되겠지만 자기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걸 갖고 온 거예요. 흉년의 때에 농사 지어가지고 얻은 첫 수확물 자기 먹지 않고 자기 가족 먹이지도 않고 지금 하나님 앞에 먼저 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이 한 사람에게서 지금 기적이 시작된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 안에서부터 엄청난 역사가 지금 시작이 된 겁니다.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헌신, 가장 중요한 것을 다른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베풀고 줄 수 있는 그 섬김의 헌신, 그게 기적이죠. 초대교회 시대 때에는 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죽은 자도 살아났고, 병도 고쳐졌고, 환상도 받고, 사도들이 복음 증거하고 교회가 세워져 나갈 때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났죠. 그때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많은 기적들 중에서 특별한 기적 중에 하나가 또 뭐였냐면요, 내놓는 기적이, 내놓는 기적, 베품과 섬김의 기적인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2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초대교회 중에서도 이 고린도 교회가 많은 시련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가난까지 겪고 있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제 헌금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헌금을 합니까? 자기들이 환난 당하고 있고 자기들이 지금 가난해요. 그런데 어떤 헌금을 합니까? 풍성한 연보를 하는 거예요. 기적이죠. 자기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헌신이 생기는 겁니다. 기적입니다. 사실 엘리사 선지자가 보리떡 20개로 100명 먹이고 또 남게 하는 이 기적, 이거는요 내가 할 수 없는 기적일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이겠죠.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한 사람이 보여줬던 헌신이에요. 헌신. 처음 추수한 것, 양으로는 비록 얼마 되지 않는 것이지만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했던 그 마음, 그 헌신, 그게 바로 기적입니다. 이 기적은 충분히 나도 할 수 있는 기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하셔야만 하는 기적인 거예요. 제가 이 부분도 곰곰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적이 뭘까? 물론 초자연적인 기적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묵상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왜 오늘날에는 우리 시대에는 옛날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비해 가지고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별로 없을까? 왜 오늘날에는 이 가루를 넣어가지고 솥에 있는 막 독이 다 없어지는 그런 기적들, 보리떡 20개를 막 100명을 막 먹고 남기는 기적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둘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바구니가 12광지리가 남기는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왜 이런 기적이 오늘날 우리한테는 많이 안 일어날까?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기적은요 의미가 있는 표적으로서의 기적입니다. 즉 뭔가를 가르쳐주고 뭔가를 알게 하려고 표적이 나타나는,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기 위한 표적으로서의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시가 완성되어가는 그 중에는 기적이 많이 나타나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많은 표적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가 되었고, 그리고 그 내용들이 다 이제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리고 구원 계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표적으로서의 기적은 필요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비해 가지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현저하게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성경의 또 확실성과 또
복음의 그 확실성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시대도 기적을 보여주실 때가 있죠. 특히나 선교지에서 또 이슬람권과 같은 그런 곳에서 꿈과 환상과 여러 가지 특별한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기적이 있습니다. 그 기적은요, 내 외부에서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기적이에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내 마음이 바뀌는 기적이죠. 개나리가 변해가지고 진달래가 되는 것? 그게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기적이죠. 놀라운 기적이죠. 개나리가 변해가지고 어떻게 진달래가 됩니까? 그런데 어제 봤던 개나리가 오늘 내 눈에 뭔가 좀 달라 보이는 거예요. 왜 어제 봤던 개나리가 오늘 달라 보입니까? 똑같은 개나리인데 뭐가 바뀐 겁니까? 내 마음이 바뀐 거예요. 내 마음 보는 시각이 바뀐 거예요. 똑같은 개나리예요, 어제 개나리. 근데 그 개나리가 오늘 달라 보여요. 어제 봤던 내 남편이 오늘 달라 보여요. 어제 봤던 아내가 달라 보이고 내 자녀들이 달라 보이고 교회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아멘? 이런 기적은 내 삶 가운데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고 일어나야만 하는 기적입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내 바깥에서 잘 풀려나는 기적, 그것도 하나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기적은요, 내 마음의 기적이, 내 삶이 바뀌는 기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흉년의 시기에, 영적 기갈의 시기에 엘리사 선지자 앞에 나와왔던 제자들의 모습, 어떻게든 말씀 붙잡고 살려고 했던 그 모습, 그게 기적입니다. 국꿀이라는 말 듣고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딱 한 사람, 나라도 뭘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나가서 했던 그 순종, 그게 바로 기적입니다. 나 먹을 것도 없는 이 흉년의 상황에 남 먹이기 위해 가지고 첫 수확한 거, 그 귀한 것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줬던 그 한 사람의 헌신, 그게 또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이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 같은 일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경험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를 놀라운 기적도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꿔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 이 마음으로 보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 바뀌어져 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 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